다 함께 오늘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송가 3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진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지키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진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긴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면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지금은 특순 시간입니다. 먼저 뉴웨이브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예수 다시 사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방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방이 무너졌도다 사방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당신은 나의 산소가 교회 살아가는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공고를 냈습니다. 직원을 뽑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목이 그렇고요. 나이는 약 26세에서 28세 사이, 경력은 약 30년 이상. 이래서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딱 이런 사람들이죠. 젊고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동시에 경험이 아주 많은 굉장히 이런 사람은 없는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을 우리가 바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좋은 회사라고 할지라도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력서, 얼마나 이력서를 잘 씁니까? 또 이력서에는 자기 좋은 것만 쫙 쓰고 훌륭한 것만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지 혹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는 한 사업가가 앱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앱이 뭐냐 하면 아르바이트생들을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 아주 불성실했던 사람, 모두가 거기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뭐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업하시는 분들이 공유해서 혹시나 잘못 뽑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앱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람 좋은 사람 뽑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력서 하나로 다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또 때로는 면접을 봐도요, 좋은 답을 다 구상해서 옵니다. 좋은 답을 다 생각해서 오기 때문에 면접으로 사람을 분별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아주 의외의 질문들을 던지고 거기서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는 그러한 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분 영상을 보니까 장동철이라고 하는 작가님이신데 이분은 원래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에서 인사 채용을 담당하시던 분이어서 매번 뭐 수백 명씩 뽑고 수천 명을 뽑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사람들을 면접할 때 갖고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대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페이퍼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 혹은 정답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단정하게 생겼느냐가 아니라 좀 엉뚱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종종 이렇게도 묻는데요. 오래 기다린 사람한테 오래 기다리는 동안 무슨 생각했느냐고. 굉장히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겠죠. 근데 이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답은 이거였대요. 이분이 던진 질문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3가지를 단어로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여러분에게 3가지 필요한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대부분은 뭐 건강, 가정 이런 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답을 하는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준비한 게 아니겠죠?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결국은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행복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분이 그게 수천 명의 답을 들어봤지만 가장 마음에 남는 그러한 대답이었고 결국 이 사람을 뽑게 되었는데 그냥 뽑힌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회사에서 아주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고 스스로도 굉장히 이렇게 기분 좋아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좋은 사람을 원합니다. 좋은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모두가 좋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좋은 사람 찾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를 찾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가 안 좋은가 소개를 해줘도 좀 마음에 안 들면 안 할래요.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뭐가 안 좋아 보이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좋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왕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왕도 사람을 찾고, 신하들도 사람을 찾고, 회사도 사람을 찾고, 교회도 사람을 찾고, 물러나는 선임자는 좋은 후임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후임자를 찾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다 성에 차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완성되어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좋은, 정말 우리 성에 딱 차는 사람 모시려면요, 한 65세 정도 되는 목사님을 모시면 돼요. 경력이 많고 경험이 많고 뭔가 지식도 쌓여있는 그런 분 모시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이 좋은 후임자 모시려고 정말 노력하고 청빙위원회를 꾸려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지만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나를 가장 잘 따르는 사람, 선임자가 내가 은퇴해도 나를 가장 잘 모실 사람, 나에게 가장 잘해줄 사람 뽑는 거예요. 그랬다가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갈등이, 더 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틀렸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 사람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끝까지 충성할 거야. 이 사람은 진국이야. 이 사람은 정직해. 그렇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점심에 마침 시내에 가서, 진짜 시내에 오랜만에 가서, 저는 이 시내라는 말 하는 게 약간 강동구 사람으로서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네. 시내에 갔다 왔습니다. 네? 가서 우리나라에서 교육기관과 정부에서 오래전에 아주 많은 일을 하셨던 장로님 한 분을 뵙고 왔습니다. 그분이 좀 봐서 밥 좀 같이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그러셔서 가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왔습니다. 장로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사람들을 길러내야 한다. 좋은 사람들을 길러내야 한다. 정말 이 나라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너무나 많다. 장로님도 하셔야 할 역할이 많이 있지만 교회도, 명성교회도 좋은 사람 많이 길러내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되도록. 저는 가끔씩 진짜 애국심이 있는 분들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뭐 대통령 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 국회의원 되고, 여러분 그건 애국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힘을 갖고, 그게 애국심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장로님 뵈면서 진짜 애국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단 한 명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세상에서 다니엘이 나와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다니엘이 나와서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듯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다니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회사에 필요한 사람, 교회에 필요한 사람, 여선교회에 필요한 사람, 원치 않으신가 봐요. 네? 남선교회에 필요한 사람, 예배에 필요한 사람. 여러분, 예배에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도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꿈꾸지만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이, 마땅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길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맡아줄 사람들 보내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바로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더욱더 필요하고 우리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왕이 묻는 질문에 갈대아인들, 제가 지난주 갈대아인들이 누군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술사들,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갈대아인이라고 말합니다. 갈대아인을 다르게 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원래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왕이 당신께서 꿈을 뭔지 말해주고 거기다 해석까지 더하라는 것은 우리 중에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몇 번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왕이 꿈을 꿨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혹은 이들을 시험하고자 하는지 이 꿈이 뭔지 말해주고 해석도 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꿈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것이 신의 저주다라는 그러한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저주를 받아서 꿈이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 해석해내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왕은 기다릴 생각도 없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말라는, 시간 지연 작전 쓰지 말고 괜히 쓸데없는 지연하지 말고 너 당장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은 이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는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갈대아의 지식 있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박사들은 다 죽이는 그러한 시간이 틱톡 틱톡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린 이 바벨론에서 그런 사람 없습니다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 이 세상에 정직한 사람 없어. 야, 누가 정직하게 사업을 해? 그런 사람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런 사람 없어. 남들처럼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처럼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말에 넘어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혜로운 방법도 아니라는 거죠. 뭐 세상에 사는데 너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똑똑하다고, 너 혼자 깨끗하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수록 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하고 더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하고, 결국은 이렇게 다니엘은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모두가 왕의 말씀에 두려워서 다 절절맬 때 혼자 기도하러 다락방에 올라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없는 곳에서 유일하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다니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희생할 수 있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린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질문은 굉장히 잔인하고 우리를 죽이는 질문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의 질문이 얼마나 무서운 질문입니까? 이 꿈을 알아내라. 이 꿈을 해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 우리를 겁박하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질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본문 전체와 지난주의 본문을 합치면 이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 3번이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만큼 느부갓네살은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이 어떤지를 보여주면, 여러분 참 신비한 건 뭐냐면요, 세상이 어떤지를 보여주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바닥에 비가 내려서 창수가 일어나면 우리의 바닥이 어떤 모습인지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바닥이 모래바닥인지 반석인지 정말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주님께서는 그것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환난 중에 우리의 믿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누가 반석 같은 믿음에 서 있는지, 제가 오늘 찰스 3세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환영하는 만찬에서, 혹시 여러분 그 영상 보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다 바쁘셔서 바쁜 인생에 그런 거 볼 시간이 언제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옆에 떴길래 봤습니다. 영국에 왕과 왕비가 앉아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또 여사님이 앉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거기 해리포터 거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딱 해리포터의 식당처럼 이렇게 쭉 앉아 있더라고요. 딱 앉아서,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도 거기 가셨는데 저 그 장로님 계신가 안 계신가 엄청 찾았는데 정말 깨알같이 나와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찰스 3세가 우리나라 윤동주 시인의 시를 그 연설 가운데 말했죠. 제가 정확하게 그 연설이, 그 시가 무엇인지는 생각이 안 나지만, 엄청나게 몰아치는 바람에 나의 발은 반석 위에 서 있다라는 윤동주 시인의 시였어요. 저는 그 시가 왜 이렇게 말씀처럼 들리는지요. 이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을 것 같아요. 윤동주 시인이 갖고 있는 신앙 속에서 나온 그런 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반석 위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 때 여러분의 반석이 드러나고,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반석이 드러나고,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수많은 풍파가, 홍수가 여러분을 휩쓸어도 여러분 그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서 바로 이 세상의 악함 속에서 믿음의 선함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고, 이런 무서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운 세상일수록 믿음 지키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눌렀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세상과 바벨론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과 바벨론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높은 건물을 갖고 있고 조금 더 편하게 자는 것 외에, 잘 먹는 것 외에 모든 세상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억누르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뜻을 정하는 믿음, 세상에 저항하는 믿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바벨론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되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상과 달라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1장에서 이런 모습들을 이미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상의 모습은 잔인한 질문을 던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맞습니까? 강육양식은 아니죠. 네. 저는 이런 거 말할 때 갑자기 마음이 쎄합니다. 혹시 틀리면 어떡한? 틀리면 누군가가 미소를 져주시면 됩니다. 그건 대박 틀렸습니다. 이렇게. 네.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참 잔인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동물의 세계, 옛날에 뭐 우와 우와 그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원로 목사님 그 프로그램 참 좋아. 넋을 잃고 보세요 이렇게. 저 그 옆에서 많이 같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조 세계를 보면 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막 잡아먹잖아요. 예? 생각만 해도 너무 슬퍼요. 막 새끼 원숭이 막 잡아가면 새끼 원숭이가 힘이 빠져서 대롱대롱 매달려 잡혀가는 거 보면 꼭 저래야 되나? 저렇게 잡아먹. 그게 저는 참 어려웠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 잔인하게 느껴지면서 저는 뭘 좀 깨달았게 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저는 이 창조 세계의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잔인한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게 아닌가.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세상은 이렇게 센 놈이 잡아먹고 센 놈이 땅 차지하고 약한 것들은 잡혀먹고 도태되고 도망다니고 그게 세상이야. 약한 사람들은, 약한 존재들은 힘센 존재 앞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이게 세상이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이런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너는 세상처럼 살지 말고 너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좀 많이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니엘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니엘이 교회예요. 바벨론 땅에 세워진 개척교회가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줄 겁니다. 다니엘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우리가 다니엘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혜를 갖고 다니엘이 돼야지, 혹은 내가 총리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니엘이 돼야지, 내가 오랫동안 일해서 90세까지 멋지게 일해서 다니엘이 돼야지, 여러분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잔인한 세상에서 교회로 살라는 거예요. 잔인한 질문으로 우리를 죽이는 세상에서 교회로 그것을 이겨내라는 것이죠.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한 명 한 명이 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로 살아가셔야 하고 다니엘로 살아가셔야 하고, 여러분이 명성교회예요. 명성교회가 명성교회인데 여러분이 명성교회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처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그 두 부부가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던 집사님 부부예요. 남자 집사님도 대학부 섬기시다가 영국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아서 가셨어요. 근데 가서 영국에 이제 한인교회를 다니시는데 본인은 원래 하던 대로 교회 그냥 열심히 나가고 모든 예배 참석하고 목사님 잘 섬겨드리고 또 맡은 부서 있으면 가서 열심히 봉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난리가,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집사님이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선교사님들 오시면 그 집사님 집에서 자고, 교회 예배 끝나면 그 집에서 모여서 얘기하고, 다 사람들이 묻는데 집사님 왜 이렇게 열심히? 저희 명성교회 이게 기본입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게 그냥 기본이에요. 제가 특별히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세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명성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서 명성교회 이름 먹칠하지 마시고 다니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로 사셔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교회로 사셔야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가 많았잖아요. 영역이 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로마가 통치를 시작하면 로마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시스템이 무엇인지, 로마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로마는 뭘 하는지를 보여줘야 돼서 로마가 모든 식민지에 로마를 가르치기 위해 세운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모이는 곳. 바로 그 교회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에클레시아가 교회죠.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 뭐 바벨론처럼 잔인한 곳이고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뭐 그런 세상인 것 같지만 교회에 오면 모든 운영되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사랑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겸손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외 나가서 한인식당 가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남아공에 갔는데 진짜 남아공의 아주 밑에 희망봉 있는 쪽으로 내려가는데 조그만 동네에 한국 식당이 있는 거예요. 전 안 들어갔습니다. 뭐 금방 일주일 뒤면 집에 가서 한식 먹을 건데 다른 거 그냥 거기 있는 음식 먹었지만 그 앞을 지나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한국 냄새가 나고 한국 맛이 나고 한국의 언어가 있고 그 먼 곳에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한국을 알리는 곳이 그 식당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 안에 거하는지 우리가 성도 간에 어떻게 겸손함과 섬김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지 이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니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사람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은 또 해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꼭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산업의 근간을 쌓은 이 거인들, 기업의 거인들의 지나온 길을 보면 정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꿈꿨고 이루어내었습니다. 방직업체에 지나지 않았던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첨단 산업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소니 TV를 갖고 싶어 합니까? 소니 TV 만들긴 합니까? 이제 더 이상 만들지도 않을 거예요. 기분 나빠서 안 만들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요 소니 TV가 그래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니 TV를 샀거든요. 근데 바로 후회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결혼한 다음에 그 TV가 아까워서 미국에 들고 갔습니다. 계속 쓰려고. 전압기 갖다 놓고 그거 썼어요. 생고생을 해도 그런 고생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사촌이 같이 살았는데 걔는 삼성 TV를 갖고 있는데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반도체 웃었습니다. 무슨 한국이 반도체를 만드냐? 웃기는 일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아프리카의 가봉이 반도체를 만들어서 30년 후에 전 세계 첨단 산업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으실 수 있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대한민국이 그걸 해낸 겁니다. 이러한 위대한 기업 정신들이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 저는 그분의 책을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분이 뭐 쌀 장사하다가 뭐 내려왔다가 뭐 침대에서 자는데 빈대가 요즘 빈대 얘기 있잖아요. 제가 정주영 회장님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침대 내귀통에 대야를 넣고 물을 넣고 자래요. 그러면은 빈대가 못 올라온대. 근데 빈대가 걔가 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장에서 떨어진대요. 그 다음에는
천장으로 올라가서 천장에서 공중폭격, 걔네들 막 낙하 내려가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쪽쪽 빨아먹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다는 얘기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조선소를 져라. 그 무슨 조선소를 짓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다고? 배를 우리 바로 만들어 달라는 데도 없는데 무슨 조선소를 짓습니까? 만들라니까 이분이 영국에 가서 차관을 얻으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조선소를 짓는다니까 영국은행이 콧방귀를 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머리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절대로 웬만하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정주영 얘기하다가 지금 할렐루야가 나와서 이상하긴 한데, 웬만하면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국 은행이 거부했을 때 그분이 그 은행장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보여주면서 이게 거북선이다. 이 거북선은 너희 영국군이 철갑선을 만들기 300년 전에 이미 우리가 얼마나 배를 잘 만드는지 아냐? 그랬더니 영국 사람이 really? 하면서 그래서 차관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엔 조건이 뭐였냐면 주문을 받아라. 주문이 있어야 너희가 만들 거 아니냐. 그래서 조선소도 없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장도 없는 기업에 차를 주문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주문을 받아내가지고 결국은 조선소를 만들고 우리나라 중공업이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벤처 기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손흥민 2골이나 넣고, 네? 한 골 어시스트 하고, 골 넣은 다음에 중국 사람한테 니가 몰라 그러면서 너희들 열받지라는 말이에요. 너희들 니가 얼마냐 그러면서 손흥민이 누가 아시아 선수가 영국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왕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해낸 거예요.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300명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손흥민 선수가 100명 있어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고 이 꿈을 알려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대한 일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바벨론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딱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바벨론의 힘은 여기까지예요. 갈대아인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응답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 갈대아인들이 다 포기하는 일들, 왕의 칼을 이제 목으로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며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만 오늘 이제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입체적입니다. 하나의 일인 것 같지만 그 일 안에는 이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훨씬 너머의 일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이제 다니엘이 등장하는구나, 다니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보겠구나,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 사람인지 보겠구나라고 하지만 여긴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은 단순히 다니엘만 드러나는 말씀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갈대아인들을 다스리는,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조차도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자기가 정복한 작은 나라에, 정말 쳐주지도 않는, 신경도 안 쓰는 작은 이스라엘 나라의 신이에요. 야훼는 그들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그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다니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느부갓네살이 믿음을 갖게 되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일인 것 같지만 굉장히 동시다발적인 일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가는 것 같죠? 요셉이 하나가 팔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건 그냥 팔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죽지 않도록, 아니 먼저 죽이지 않도록 르우벤을 설득하셨고, 또한 그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지 않도록 유다를 설득하셔서 그를 팔도록, 이 다양한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있다면 그거 하나만 보지 마십시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 더블 액션, 트리플 액션, 쿼트리플 액션, 정말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레벨의 일들이 이 시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우리 다음 본문에 나오게 되는 이야기지만, 이제 그들을 시험하고 또 죽음을 알리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절망의 순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뭐 다음 주가 되었던 그 다음 주가 되었던, 좀 먼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여러분, 절망의 시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다음 말씀에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에 좀 비추어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잔인한 질문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주어진 기도의 제목 갖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념에 우리의 모든 간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길 주의 말씀 의지하여 눈치 못함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하나님 이 세상에 다니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